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heaven is our hope.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도 뭡니까? 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냐? 영원한 곳이죠.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 천국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때문에 그런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을 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가서 불에 타야 되는데 예수님 그게 뭐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영원한 불못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요 여러분 지금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멘. 응? 쏙썩이는 애가 있다 할지라도, 쏙썩이는 누구가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쏙썩이는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 아멘.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응?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기쁨은 사실은 진짜 어디에도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설사 지금 나를 애를 먹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불못을 면했다. 이건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됐죠. 은혜,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돼서 천국 가는 백성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 곧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랍니다.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이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가셨냐? 지금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잖아요. 삶이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성전하셨잖아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의 집을 영원히 거할 처소를 지금 저의 집을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본향입니까? 저기가 본향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요, 이 세상보다도 천국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닥칠 그 세상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세상이 더 좋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그곳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 읽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 안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지금 누가 짓고 있냐? 우리 주님이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천국에 있을 우리 집, 여러분의 집, 그 집의 재료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는 벽돌이죠. 벽돌, 뭐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게 이제 재료가 되겠죠. 나무 이런 거. 그러나 천국에는 재료가 뭐냐면 보석, 황금, 보석. 이 땅 위에서 뭐 다이아몬드, 금 이렇게 뭐 비싸고 이래. 천국 가면 그게 보통이에요. 흔해 빠졌어.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걸 사랑하는 날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나의 집의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보석이지만, 돌 자체가 보석이지만 그 보석돌이 언제 딱딱 지어지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켜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많아질 때 우리 주님은 그 보석돌을 가지고 우리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국 하늘나라에 있는 집을 짓는 그 재료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내 기업이니이다. 다른 거는 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내 기업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있는 그 집을 짓는데 그 재료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믿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보면요 어떠냐? 하루하루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 살지 않겠죠. 그리고 곧 우리는 영원한 세상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겁니다.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얼마 안 남았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네. 비관할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사 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 가냐?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사 가는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나에게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먹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비관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기뻐해야 됩니다. 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저 시골에 살다가 단층집에 그것도 낡은 집에 살다가 저 서울에 있는 큰 집으로 이사 간다.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손꼽아 기다리겠죠.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을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 있는 집에 살다가 도시에 있는 큰 집으로 이사 간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믿음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있을 나의 집, 그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있을 나의 집을 주님이 지금 짓고 계신데 그 집을 크게 짓기 위해서 더 좋게 짓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나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소망 가운데. 예를 들어서 오래 참으라는 것이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 속에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는데 못 참고 뛰어나온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집이 천국에 있는 나의 집이 크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 내가 너희들 앞에는 열린 문을 뒀다는 거예요. 네. 천국 성 안에 들어갈 문을 열린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성 안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 우리는 다 적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결국은 찾은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살아왔던 그 방법입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못된 나 자신으로 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주님 뭐라 하냐? 내가 너에게는 열린 문을 두었도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지켜냈다는 거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즉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차 이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그들에게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 때에 짐승의 표를 받아라, 안 받으면 죽인다는 그 시대를 피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우리 주님은 휴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내함을 지켜낼 때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휴거 백성이 될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천국 성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옵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그 시험을.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야고보서 1장 3절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뛰쳐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 뛰쳐나오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파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나의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뛰쳐나오지 말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을 통하여, 이 환난을 통하여 내가 다음에 더 나은 자로 빚어질 것을 소망 가운데 생각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내하는 자, 뛰쳐나오지 않고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 가운데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 인생 속에서 찾아온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는 정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까지 받아 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지켜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사실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내서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까지 받아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있는 나의 집을 크게 짓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 때 뭘 해야 되냐?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회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회개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생활을 이 땅에 시작하실 때 맨 처음으로 외치신 말이 뭐라고요?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제일 처음으로 외치신 말이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그것도 왜 그러냐? 천국이 가까웠음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정말 가까이 온 거죠. 1000년이 우리 주님한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서 우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 주님한테는 이틀밖에 안 흐른 거예요. 아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정의는 죄의 고백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고 옳은 행실로 옮겨가는 행위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 아벨을 제가 만난 적이 있죠. 아벨이 뭐라 그러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만이라도 회개를 철저히 하라 그러세요. 회개만 철저히 해도 천국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회개를 철저히 하면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회개함으로써.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어떻게 준비하냐? 회개함으로써. 회개는 죄에서 떠나 옳은 행실로 옮겨가는 행위까지를 말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처녀 중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가 있어서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서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5명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불을 밝혀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냐? 그 회개는 보니까 크게 첫째는 양심에 끓이는 모든 죄. 양심이 발동을 합니다. 양심이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에 누가 와 계시냐? 성령 하나님이 그 양심을 건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 걸리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있는 모든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죄.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두루마기를, 우리가 입은 그 두루마기를, 그 죄에 더러워진 그 두루마기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다가 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함으로써.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나의 집을 크게 짓고 더 좋은 집으로 짓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일평생 하루하루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가 여러분의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집을 크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천국에 있는 나의 집을 크고 좋게 짓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를 보니까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하라. 성경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라는 얘기는 뭐냐?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이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내 생명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나 받아 쓰는 게 아닙니다.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앞날에 우리를 누가 옥에다 가둬놓고 환난이 있게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인하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죽음 앞에서도,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 그들은 살아있었을 때 죽음 앞에서, 어떤 권력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들의 목숨을 내놓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뭐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곧 어떤 상황이 닥칠 거냐면,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앞에도 지금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CBDC라고 하는 거. CB는 센트럴 뱅크, DC는 뭐냐?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중앙은행,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커런시. 이제는 지폐가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뭘 하느냐? 디지털 커런시. 돈이 이제는 숫자로만 돌아다니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칩을 박을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손만 이렇게 컴퓨터 앞에 딱 지나가면 계산 다 되고,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로 돈 지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와서 그 칩을 안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여건이 마련될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지금 나타나는 칩은 예를 들어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죠. 이거를 받는 경우에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불과 유황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랬어요. 이 칩을 이마나 손에 받는 자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곳에서 그 불과 유황불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니까, 내가 매매를 못해서 불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그 칩을 딱 받아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험의 시기가 우리 앞에 곧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야 되냐? 그 CBDC에 맞는 칩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서 끝납니다. 뭐 죽든, 비행기가 떨어져 죽든, 교통사고가 음주운전하는 미친 어떤 사람이 박아서 죽든, 내가 병이 나서 죽든, 전쟁이 나서 죽든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죽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자가 그 짐승의 표를 덜커덕 받아갖고 지옥 갈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얼마 못 살 텐데. 응? 여기서 100년 이상 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100년이 되면 여러분 다 각오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벌써 우리는 각오 없습니다. 시간은 아주 빠르게 흐릅니다. 응? 크리스마스 몇 번만 지나면 벌써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 우리가 이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게 각 나라마다 행해질 때, 그리고 각 사람에게 몸에다가 칩을 박을 때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마나 손에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런 자는 불과 유황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했으니까 결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불편해도 결코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갈 거니까. 아멘.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갑니다. 오히려 순교하면 상이 더 큽니다. 오히려 순교할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순교의 상이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런 시험의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그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 속하는 자들은 우리 예수를 믿어도 이기는 자, 오버커머가 있고 지는 자, 루즈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버커머,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 속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결코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집을, 정말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내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로 살게 하자.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다 용서해주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양심에 어긋난 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천국에 있는 우리의 집은 자꾸만 커져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저 천국에 있는 집을 크게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물도 들어갑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물질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여 드리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천국에 있는 나의 집을 크게 짓기 위해서, 아니면 더 좋게 짓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한 그 약속은 언제 하신 거냐?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가서 제자 삼을 때.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것이 가서 제자 삼는 건데, 그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가 끝나간다. 교회가 문을 닫고 은혜 시대가 끝나가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 해놓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 약속은 전도할 때, 자기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오늘 성만찬 하겠지만 성만찬 할 때 주님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고 교회가 문을 닫히는 시대라서 전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갖고 와갖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래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뭐냐? 성경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이 올 때까지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랬는데 무슨 지금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고 교회가 문을 닫기 때문에 전도하는 걸 이제는 그만두고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말을 갖고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단이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일부 사람에게만이라도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을 퍼뜨리는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도 보면은 얼마나 살아있었을 때 일을 많이 했습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됐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런데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는 뭐라고 했냐, 나를 위해서 구할 거를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 구할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전도하게끔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파할 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씀이죠. 응?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에 그것이 쇠사슬이 되어져서 자기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매였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이 복된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입을 벌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하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끝까지 그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며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멕시코도 가고 또 한국도 가고 또 인도네시아도 가고 또 필리핀도 가고 또 나이지리아도 갑니다. 가서 열심히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올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부른다면 또 열심히 가서 전파할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맡은 일에 대하여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인 우리 천국에 우리의 집을 크게 짓기 위해서, 더 좋게 짓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첫째는 오늘 나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내자.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매 순간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에 어긋나거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죄를 지을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자. 세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들에 대하여 죽도록 충성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은 실제고, 천국에는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집과 저의 집을 짓고 계시고, 그 집이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내 집이 클 것인가 작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집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나의 삶은 지금 시험지를 보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답을 써야 되는데 맞는 답을 써야지, 안 맞는 답을 계속 써봤자 하나님은 다 그어버린다. 그 몇 점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삶이 왜 중요하냐?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나의 짧은 이 삶이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이 짧은 시간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키내는 또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집이 영원한 곳에서 여러분의 집이 그리고 저의 집이 성 안에서 크게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하는 말 같지만 늘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내 삶에 정말 몇 10%도 안 되어 있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악함과 그런 것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오로지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그 삶에 옮겨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형태 속에서 그냥 그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저 천국에 있을 우리의 집을 생각하면서 나를 더욱더 격려하고 쳐서 복종시켜서 아버지 안에 이 땅에서 짧은 나의 삶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내 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사오니 지금부터의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내 삶을 다시 재조정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